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꿈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폭정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쉽게 생명이 살상되는 세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은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생명을 해치는 자에 대해 법을 따라 엄단하고
또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에서라도 끌고 내려와서 반드시 처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살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하는 자도 이와 같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겠죠.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한 자는 정하신 곳으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발생해서도 안 되며 불의한 죄가 간과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법들을 잘 알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 잣대를 우리에게 먼저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기중한 법칙, 이 가장 중요한 척도, 잣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엄격하게 들이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이런 강령들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황금률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동등하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에서 징벌을 이뤄서도 안 됩니다.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징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돼.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돼. 그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감정이 앞서기보다도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곧 사랑과 정의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또한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보상법이 등장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이 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거나 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에 해당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하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동해복수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종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동해보상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의 이런 법들을 보면 노예가 주인의 이런 허벅지나 팔에 상처를 주면 그 노예는 그냥 목이 잘려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상처만 내면 그 상처를 똑같이 내줘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를 주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도 동해복수법의 확실한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 목적과 유익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만 쉽게 더 예를 들자면 이 자녀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에 재미를 들여서
장난을 치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문 가지고 장난치지 마.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정말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사실 혼내기 위해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렇듯 주님의 나라는 처벌과 배상으로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내주라. 이 로마서의 말씀에 또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용서와 화평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내세워서 처벌을 그냥 눈 감아서 무력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형제를 생각지도 않는 무정한 처벌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존중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생명의 존중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나라,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게 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참된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을 따라, 그 법의 의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우리가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점차 하나님 나라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개인들과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